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고난의 종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15절이 고난의 종의 노래인데 5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연은 52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이 연의 제목을 붙인다면 높임 받으신 종입니다. 이 연은 종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연은 5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연의 제목을 붙이면 멸시당하신 종,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연은 종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신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연은 53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고난당하신 종입니다. 이 연에서는 종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 종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네 번째 연 5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침묵하신 종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이 네 번째 연에서는 고난에 임하시는 종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실 때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종,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종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연이 없다면 종은 불의한 고난을 당한 슬픈 운명의 소유자쯤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주님은 참으로 억울하게 또 불의하게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연이 없다면 이 고난의 종의 노래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마지막 연에서 이 앞에 부분들에서 남겨놓은 모든 의문이 해결이 돼요. 이 마지막 연이 그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연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종의 고난의 이유와 의미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은 왜 고난을 당했는가? 또 종이 당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고난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종은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종의 성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종의 고난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기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crush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한마디로 부서지는 겁니다. 아주 참혹한 죽음, 아주 급작스럽고 끔찍한 그런 죽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크러시 되도록 그렇게 원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종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물론 종의 고난의 이유를 그보다 더 가깝게 인간적인 여러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고 헤롯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말하고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못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간접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디스트인가? 자기 아들을 처참한 죽음에 내어놓고 그 일을 보고 기뻐하셨는가? 여기서 기뻐하다 또는 원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조해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참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고난에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단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면 굳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종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종은 강제로 또는 억지로 그렇게 죽으셨는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싫어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억지로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죠. 주님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종을 고난을 당하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 그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아들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완전히 하나 된, 그래서 하나 되어서 표현되고 드러난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진노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고 아버지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실상을 말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아, 내가 이들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막 불평을 하면서, 난 정말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종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고난의 이유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종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종이 고난을 당하셨나? 그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종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종의 고난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이었다.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속건제물. 여러분, 속건제물이 무엇이죠? 레위기 5장에 속건제물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속건제물에는 가장 강한 의미가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들, 그 holy things죠. 그 거룩한 물건들을 잘못 건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촉범했을 때, 그 거룩하심을 촉범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보상이 속건제물이에요.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피해를 주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상을 하고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항상 끼친 피해, 끼친 손해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범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했을 때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에 합당하지 않은, 거기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 그건 속건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여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합당한 것이었고 충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서, 그 고난으로서 충분히 보상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렇게 성경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건제물을 누가 드렸다는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해요. 이 주어를 유로도 번역할 수 있고 히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영어 성경 번역에 따라 당신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를 종 자신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런데 이 두 번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쪽을 취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또는 그 아들, 그 종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건제물을 누가 드리느냐 하는 이 주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쪽을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이 밑에 가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그 위에서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밑에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범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의 고난의 의미는 종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이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4절부터 6절 세 번째 연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연에서는 그 모든 게 굉장히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종의 고난의 이유, 그 다음에 종의 고난의 의미. 자, 이제 세 번째로 종의 고난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이 고난 받으신 후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써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절에 그 씨를 보게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씨를 보게 된다. 씨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 그 씨를 보게 됩니다. 그 후손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 많은 사람을 구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종이 많은 사람을 구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종이 맺으신 씨입니다. 우리가 종의 씨예요. 종의 후손이에요. 왜? 우리가 종의 사역의 결과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연상케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는 밀로 표현되고 있죠. 앞에서는 씨로 표현되고 있고
여기서는 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레인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그냥 예수님 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그분 혼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희생할 때 참 많은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뭐 그렇게 인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래의 문맥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일컬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그 사역의 결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종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종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며 이제 주님의 사역의 결과 이 씨를 보게 되는 사건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씨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거기 11절에 보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씨를 본다는 말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묶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종이 가진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종이 가진 지식이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에 관련된 그 지식이에요. 종이 가진 지식이란 종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에 의해서 담당되어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을 때 이 종의 지식이란 바로 정말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다르게 번역하는 그러한 영어 성경도 있고 주석도 있어요. 여기서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말을 많은 사람이 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종을 알므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이 번역도 사실은 옳습니다. 어느 쪽이 문법적으로 또 모든 그 구문론적으로 정말 옳은 번역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뜻이 통합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 많은 사람은 종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종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종을 체험적으로 알므로, 다시 말하면 종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의롭게 되는 것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되나.
대답은 안 된다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부족하고 서로 흠이 많은 존재들 사이에서는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지 않고 그래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촉범되었을 때는 마땅히 속건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종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종은 누구죠?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3자인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제3자인 예수님에게 대신 형벌을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가. 이건 우리로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비유를, 이 그림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그 국법을 어긴 어머니에게 채찍에 맞을 것을 명합니다. 즉 어머니에게 채찍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왜? 공의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판결을 내린 후에 왕이 직접 내려와서 그 어머니를 껴안고 자기가 직접 채찍을 맞았다.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든지 간에 여기서 아들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종과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 형벌을 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종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씨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우리 역시 예수님의 씨고 예수님의 후손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후손이 생기도록 예수님의 씨가 나타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씨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씨가 생기는 일을 우리가 협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의 고난의 이유와 그 다음에 종의 고난의 의미, 그 다음에 그 고난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만약에 여기서 그친다면 모든 건 다 좋은데 결국 종의 희생으로, 종의 죽음으로, 종의 고난으로 우리는 덕을 입지만 종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남을 거예요. 이제 종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3장 10절부터 12절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명쾌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만큼 명쾌하게 복음이 드러난 다른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이 고난의 종의 노래를 이사야서에 담긴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잘 나오고 있어요. 종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10절로 가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다음에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날은 길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래 사신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장수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법입니다. 이 길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날은 영원할 것이요. 예수님의 그 날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날은 길 것이며 그 종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본문이 하나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으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 이것이 이제 종의 최후죠. 마지막으로 종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만약에 존귀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분깃을 나눈다면 우리 중 하나처럼 우리가 받는 유업에 예수님이 동참하시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 그럴 때 이 강한 자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르게 하는 번역이 옳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여기 존귀한 자라는 말은 많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존귀하다, 많다, 이게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그 분깃을 나눈다. 이것을 많은 자들을 분깃으로 얻으며, 많은 자들과 함께 분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많은 자들을 분깃으로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문맥에 맞죠. 이게 더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그 내용과 일치하죠. 많은 사람을 분깃으로 얻습니다. 이게 종의 최후예요. 여러분, 종의 마지막에는 우리들 구속받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분깃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들이 너의 분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얻으실 그런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분깃으로 얻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이것도 강한 자와 함께라기보다는 강한 자들을 탈취물로 얻으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강한 자들을 탈취물, 다시 말하면 전리품으로 얻으신다. 앞에 그 존귀한 자 또는 많은 자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주님의 유업이 되고 주님의 분깃이 되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자들이며 우리 주님께 분깃으로 주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는 누군가? 강한 자는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종의 원수들을 여기서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자들을 전리품으로 얻는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이 강한 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할 것이다. 여러분 52장 15절로 가보면요. 거기 열왕이 그 손으로 입을 막는다. 그 입을 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열왕들 같은 자들이 강한 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그 강한 세력들, 모든 교만하고 높아진 그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분깃으로 유업으로 받으며 강한 자들을 전리품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최후예요. 주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분깃이요 유업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해처럼 빛나며 왕노릇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 강한 자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릴 것이고 예수님께 굴복할 것이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최후예요. 마지막으로 종의 궁극적인 그 최후는 영광을 얻으시는 모습입니다. 위에 그 52장 마지막 그 말미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높임 받으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종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종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종이 자기의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엔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분깃으로 얻으시고 그 씨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이 모든 종의 이 사역의 그 궁극적인 그 결론은 무엇인가? 종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시 10절로 갑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으로는 종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종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종의 결론이에요. 나의 종은 내 뜻을 성취할 것이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시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됩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주님도 시장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장하셨어도 아버지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시장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셨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마침내 완수했을 때, 마침내 성취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것은 아주 큰 만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만족을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좀 더 누려야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미련과 집착이 있는데 그런 쪽입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쪽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집착이 있어서 좀 더 누려야 하는데, 좀 더 맛봐야 하는데, 좀 더 즐겨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소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원은 내가 주님의 뜻을 좀 더 이루었어야 하는데, 주님의 그 목적을 내가 성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우리도 역시 우리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해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종이 우리에 앞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희생의 결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는 구원의 문제, 칭의의 문제,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그 질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한번 보시죠. 나는 종의 사역의 결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가? 이 칭의의 문제는 여러분 다 정리되신 줄 압니다. 만약에 정리 안 되셨다면 이 점을 생각하세요. 종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희생을 치르셨다는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미적거린다면 이것은 종의 희생에 대한, 종의 죽음에 대한, 종의 고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의 사역의 결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는 마땅히 아멘 하면서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종의 뒤를 쫓아서 종이 그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의 종의 그 모습 중 특별히 마지막 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결과, 우리 주님의 최후와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종을 알므로 우리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머지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 삶으로 주님 부르실 때 기꺼이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